하나님 말씀 역대상 20장 14절. 구약성경 644페이지 역대상 22장 14절로 16절까지 속절 합독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로 16절. 속절 나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되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능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524페이지입니다. 한 장 전체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로 66절까지입니다. 내용이 길지만 한번 같이 오늘 받겠습니다. 524페이지 열왕기상 8장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상으로 주를 이제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제서 영원히 계시소서 소리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에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에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son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시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나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과 여호와의 언약을 또 그들을 위하여 족상을 설치하리라. 솔로몬의 기도인데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로 하늘과 바다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상역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로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시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인생실심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성전하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그에 따르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주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혹시 시들거나 까무기가 나거나 멸망이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물을 더사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으라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들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이루는 줄을 알게 하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군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힌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향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주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모든 노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을 주께서 절풀로 같은 영국에서 인도하여 주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주님이다. 원하건대 주의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 주상을 영국에서 인도하여 계실 때에 주의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이름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나라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유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께서 내가 간구하는 이 말씀이 지혜로 명하는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인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날마다 변하도록 하옵소서.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헌전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한목제에 생명을 내었으니 곧 여호와께 기뻐하는 이양을 선하여 양의 12만 나무나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헌신을 더했느니라.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을 제물에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질과 질과 이스라엘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것을 주셨는데 다만 그에서부터 애굽 한가지에 온 이스라엘 군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해 축복하고 자기 장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솔로몬의 그 봉헌과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을 나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다윗 왕이 모든 걸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역대상 2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고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현시가로 한번 계산해 봤더니 금이 10만 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34kg입니다. 그걸 곱하면 얼마냐? 340만 kg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몇 톤이냐면은 3,400톤. 3,400톤이면은 10톤 트럭으로 몇 개 이렇게 340대 정도의 황금을 실어 나른다면 참 오늘날도 이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현시가로 금이 요새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봤더니 9억 700만 돈, 9억 700만 돈이야. 애기 돌반지 한 돈 주는데 9억 700만 돈인데요. 30만 원에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약 272조 정도가 나와요. 황금만. 그럼 은은 얼마인가 한번 또 계산해 봅시다. 은은 100만 달란트입니다. 100만 달란트를 34kg으로 이렇게 도왔더니 얼마냐? 톤으로 34,000톤이 나와요. 돈으로는 뭐 90억 돈 정도 나와. 요새 은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은 얼마예요? 저도 모르는데 오늘 좀 검색을 해봤더니 한 3,400원 정도예요. 한 돈에. 그래서 은값이 27조, 약 300조 정도 돼요. 전 집사님, 요새 건축할 때 자재비하고 인건비 대비 몇 대 몇 대입니까? 요새? 대충 얘기해요. 얘기해도 다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 5대5라고 봅시다. 5대5라고. 그럼 얼마예요? 이게 600조 정도 돼요. 600조. 그럼 금년 한국 예산이 얼마예요? 금년에? 한 600조 넘죠. 그러면 이때 동원된 인구가 약 18만 명 정도 돼요. 7년 동안 인구만 18만 명에 감독이 3,850명이었어요. 여기 11개하고 역대하고 조금 달라요. 좀 숫자는 다른데 거의 비슷해요. 지금 감독만 3,000명이 넘어. 인구가 한 20만 명 돼요. 그러면
7년 동안 그 사람들 인건비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밥 먹여줘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계산하면은 어마어마한 물질을 다윗은 준비했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 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지키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성전 지키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피가 묻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보다도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 짓기를 원하셨어요.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쉐로모의 걸 갖다가 솔로몬으로 우리 한글로 음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 지혜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 속에 오시면 성도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 복음서 두 군데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온 참 지혜가 곧 예수님이고, 오늘 오전에 나왔던 말씀처럼 지혜는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게 최고의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내 속에 오셔서 지혜로 역사하시고, 두 번째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롭게 살려면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면 돼요.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어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지켜야 돼요. 성경에서 뭐 하나님 뭘 바치라 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 속에 와서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인생이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명자 인생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전 두 기둥도 보여요. 백합화 두 개가 성전 기둥 위에 딱 펴 있죠. 거기에 7 화관이 그 수술에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변함없는 아주 순결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솔로몬은 이런 많은 어마어마한 물질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은 의의 왕, 평강의 왕. 의의 왕이라는 건 뭐예요? 재판을 공의롭게 하는 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재판을 올바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첫째,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아주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면 그래도 웬만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면 자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는 공의의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잠언에 보면은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아라. 어리석다는 겁니다. 우리는 들어야 돼. 들어줘야 돼. 상담자들이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으로 문제가 풀어질 때가 많아요. 막 그냥 굉장히 지금 마음이 업된 사람도 그 말을, 그 사람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면은 그냥 해결될 때도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누가 와서 막 하소연해서 7시간을 들어줬대요. 7시간 그냥 그렇지요 들어줬더니 그 사람 은혜 받고 돌아가서 그 교회의 장로가 됐대. 교인도 아닌 사람이 와서 7시간 하소연 하는 소리를 어떻게 들어줬을까?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화면에 띄웠죠. 들을 청자는 뭐에 합성해요? 귀자에다가
밑에는 임금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열십에다가 눈목 옆으로 누인 거. 그 다음에 한일 마음신. 우리가 들으려면 어떻게 됐냐? 왕의 길을 가지고서 10개의 눈으로 상대방을 잘 살펴보면서 한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듣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총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자가 무슨 총이라고 그랬어요? 귀 밝을 총이라고. 아주 귀가 열려있는 사람.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금 접해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어찌 할지를 알 수가 없어. 결정을 할 수 없는 결정 장애자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죠? 당장 뭘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분별할 수 있고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 7교회는 전부 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런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는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면 세상도 이기고 오늘의 난제도 풀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먼저 재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오늘 낮에 그랬잖아요. 귀만 쫑긋해서 듣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서부터 다 들어라. 요새는 어린애들도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잘해요. 그런 애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얘기를 하는데 손이 바들바들 떤다죠. 거짓말하는구나. 오죽하면 요새는 뭐가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하면은 그게 다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거짓말.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거짓말이 드러나. 사람의 그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의 모세 요압의 가운데에 정사각형으로 판결흉패라고 있어요. 여기에 12가지 보석, 12지파를 뜻하는 보석을 매달아요. 여기다가 전부 해서 이렇게 3개씩 해서 4줄로 이렇게 매달았는데 여기에 후주머니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석 2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우림과 둠빔이에요. 우림과 둠빔. 우림은 빛이고 둠빔은 온전함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놓으면요 다 드러나. 거짓말하는 거, 더럽고 추한 것까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할 때에 자기의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 드러날 것이 없어요. 회개치 않은 사람은 자기 입으로 짓고하게 되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솔로몬의 그 성전만 조론하는 게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 6장 19절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이 전이되었는데 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키러 원하셨느냐? 예수님이 평강의 왕, 의의 왕이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0절 이하에 보면 영원한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내 후손이 끊이지 않고 그 왕권이 유지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 나라는 솔로몬의 왕권은 20대 11개 왕에서 딱 끝나버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 왕은 누구냐면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이 성전에 그 아름다움에 하나님이 심취하신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두시고자 그 성전을 하나님은 허락해서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모든 일을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고서 번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분쟁을 완전히 하나님이 태워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솔로몬에게 두 번째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은 솔로몬이 봉헌하면서 봉헌사 낙성식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1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걸 허락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자신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더 아름답고 청결한 성전으로 만들고 우리가 거하는 이 성전도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처럼 한번 지을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예비해서 성전 짓는다면 옛날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요, 교회 지으려고 그러면 교인들이 다 미리 도망가 버려서 옛날 저희 먼저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성전 짓는데 처음 시작할 때 집 있는 사람이 둘이 있었거든요. 둘이 있는데 한 집은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랑 남편 이름도 있었고 꼼짝 못하고, 한 남자 집사가 있는데 남자 집사는 교회 시작하기 좀 이따 가버리더라고. 왜? 자기밖에 집이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안 해도 지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해요.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처럼 성막을 지을 때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할 때는 기쁨으로 드리게 하고 드릴 수 있는 능력도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성전을 봉헌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은 이 성전에 어찌 걸어가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하늘이라도 용납을 못하겠거든. 사람이 지은 이 건축물에 어찌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이름이 거기 성전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어떤 기도하냐면 여기에 7가지가 나와요. 이 기도를 하거든 들어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들도 그게 필요해요.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말세를 당할수록 성전 중심 신앙, 오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성전 신앙은 모닥불과 같습니다. 부죽게 하나 놔두면 금방 꺼져요. 그러나 생나무라도 막 통나무라도 같이 모아놓으면은 그게 억수로 장대비같이 비가 와도 안 꺼져요. 그래요. 그런 성령의 역사는 모이는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3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게 무슨 말씀이냐? 둘이 지금 다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성도끼리 싸움이 탔는데 서로 누가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가 없어. 누가 옳은지 그런지.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대제사장 이 판결 중표에 우리는 둠빔을 통해 가지고 대제사의 판결하면 하나님이 그 판결에 역사하셨어요. 이것처럼 둘이 서로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 앞에 성전 앞에 와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은 그 맹세한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님이 판별해달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 율법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걸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 맹세를 합니다. 맹세했는데 거짓말하면요 살이 썩어 죽는데 얼마나 무서워. 맹세하지 말아야지. 두 번째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함으로 말미암아 적국에서 패했어요. 근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조상의 땅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떠나가거든. 역대하 7장 14절로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회개해서 돌이키거든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땅의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가 나고 배똥이 황충이 왔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이런 모든 것을 막론하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회복시켜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먼 지방에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손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에 싸움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할 때 보면 꼭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싸울까요 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대로 싸우라는 거죠. 그때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41절 일곱 번째, 범죄치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국에 넘겼을 때에 47절에 사로잡혀간 땅에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48절에 온 마음과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52절, 원컨대 주의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7가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요, 9장에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섬기는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이 지금 저쪽 서쪽에 갔어도 동쪽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 성전만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성전은 동일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궁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 말씀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이 성전 떠나면 하나님의 멸망의 파멸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전도 필요 없어요. 헤롯 성전은 헤롯 대왕이 주전 20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딱 시작할 때 몇 년째 되냐? 46년 됐어. 그 요한복음 2장의 배경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참 멋있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가? 46년 지은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세운다는 걸 이해를 못했는데 언제 이해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그 의미가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된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성전, 이사야 8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시리라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셨으나 죄인들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모든 믿는 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손오공 만화가 있어. 손오공 만화 뭐 그냥 여러 가지 TV에도 엄청 나왔어서 털 하나 뽑아 휘익 돌리면 이 손오공이 막 수백 마리가 되고요. 그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그를 믿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십자가 보혈을 씻고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임했더니 다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건물 성전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3절에 봉헌식을 하는데, 낙성식을 하는데 소가 2만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를 드리고 14일 동안 잔치를 벌였더라는 거예요. 참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거지도 배불리 먹었을 것 같아요. 번제 드릴 때는 그놈을 다 못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같이 나누는 그런 축복의 절기가 됐겠죠. 그래서 이 절기를 끝나고 돌아가는 백성들이 솔로몬을 축복하고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서로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9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4절에 보면은 네가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에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6절에 만일 따르지 않냐면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냐고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대로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런 현현을 2번 직접 경험했지만 그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잘 되면 더더군다나 그렇다는 걸 우리는 깨닫고 그래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믿느냐면 신지가 견고한 자를 믿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1, 2절에 보면 신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고 금년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 내 속에 주인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 소망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의 가정과 교회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이마에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영원토록 그 후대를 복주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비록 적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기가 견고한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만 성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성도들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88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얻으리라. 전쟁은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지나리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드리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